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얼마 전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54.9%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그런 발표였어요. 별일 아닌 것에 화를 내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억울함과 우울증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것이 장기적 우울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었던 그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누구냐면은 오늘 시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억울함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오래도록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그러면서 우울과 울분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을 달래며 노래를 불렀어요. 외로운 영혼의 노래를 다윗이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시편을 지어서 불렀는데, 오늘 다윗은 그 사울을, 그리고 자신의 그 적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과 그 하소연을 가지고 진실을 토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의 그 현장, 그 말씀의 현장으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망명 시절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애통했던 탄원시, 비탄시에 해당합니다. 이 시에 기록된 저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런 구절들을 읽다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 쓰임 받은 사람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아픔을 겪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인지 다윗은 하나님께 대놓고 저 사람이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다윗처럼 대놓고 그렇게 기도하진 않죠. 왠지 그런 상황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란 어떤 일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도 때로는 분노할 수 있고 독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화를 다스리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요구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분노하고 또 그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분노했다가 자기 힘으로 그걸 억누르고 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속에 수많은 상처로 인한 굳은 살, 영적인 썬뿌리가 박히게 되는 거예요. 내면에 깊은 상처 자국이 남게 되면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온화한 것처럼 보여도 사람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분노와 아픔을 혼자 조용히 사귈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처를 잠시 덮어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나중에 이게 폭발하게 되면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혹시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그냥 쌓아두면서 그렇게 지낼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사울의 그 불의에 대해서,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1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대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다 받아주십니다. 무고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또 마음에 불편한 일, 불쾌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감정 그대로 다 쏟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불의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내게 불리한 증거를 댔던 전혀 맞지 않는 증인들이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재판 용어들을 보면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검사들은 재판이 시작되면 그 유력한 증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현안이 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와 단서를 잡고 또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때로 증인을 보호하고 증인의 모든 신변들을 안전하게 잘 인도하는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재판에서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증인은 실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어야지 된다고 하죠. 그것을 보지 않았으면 증인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어서 그 사실을 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증인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봤는데 봤다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하는 것이 증인됨의 자격 요건입니다. 세 번째로 증인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봤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재판 법정에 서서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복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참다운 증인에는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불의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그들은 목격하지도 않았고 진실도 말하지 않고 또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윗이 고백한 이 증인들은 거짓의 증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무고하게 다윗의 모든 사실들을 거짓되게 고백하고 판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호소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선한 것들을 그들에게 해주었는데 내가 선한 것들을 마음껏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들은 내게 오히려 악으로 갚습니다. 이런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줬습니까? 그 원수의 족장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어요. 사울이 병들어서 귀신에게 쫓길 때마다 연주를 해주어서 사울을 구원해 주었어요. 자유하게 해주었어요. 그 사울을 치료해 줬어요. 전쟁 때마다 나가서 혁혁한 전쟁에 그 승리를 안겨다 주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의롭게 선을 행했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외로웠습니다. 함께 싸우는 전우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도망 나와서 나는 쫓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행한 그 선이 어떤 것이었는지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3절도 읽어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를 열렬히 지지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합법적인 반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 증거까지 일삼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거짓 증언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울 왕의 편에 섰어요. 다윗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그들이 다윗에게 원래 원한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다윗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금식할 만큼, 또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고난당할 때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위하여 혹함같이 할 만큼 평소 다윗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다윗은 그들은 내 선행을 허무하게 갚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던 그 기도가 다시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시 내게 보고로 올 수 있어요. 악인들의 모든 행동들은 알고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뢰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큰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위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배신했던 그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그 심경을 토로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배신을 당한 상대가 사랑을 쏟았던 대상이라면, 내가 깊은 애정을 두고 관심을 두었던 대상이라면 그 배신감은 더 큰 거예요. 그 분노와 억울함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고 얼마나 정성을 쏟았고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았는지 그가 쏟아부었던 사랑의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고, 그에 대해서 적대감으로 다윗을 대했던 그 원수들에 대한 낱낱한 고발이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볼 수 있어요. 14절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을 인용한다면,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말씀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내 가족처럼, 내 친구처럼, 내 어머니처럼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향해서 간절히 울어주고 곡해주는 그런 위로자들은 참 큰 위로를 주게 되죠. 슬픔을 당한 그 가정들에게 그 애통과 애곡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친구들을, 동료들을, 전우들을, 사울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나는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돈을 쏟고 사랑을 쏟고 신뢰를 쏟았습니다. 나는 그를 철저히 사랑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주었던 것은 그런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받은 그 깊은 상처의 이유를 15절과 1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오히려 나는 그렇게 그들이 슬퍼했을 때, 아파했을 때, 힘들어했을 때 찾아가서 울어주고 도와주고 또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애통해 있는데, 비참해 있는데, 넘어져 있는데, 그리고 쫓기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애통함을, 나의 이 비참함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호소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면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아마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그렇게 이 분노할 일인 거죠. 내가 그렇게 정성을 쏟았던, 애정을 쏟았던 사람들이 나를 찢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산산이 조각내고 박살내려고 원수처럼, 우는 사자처럼 내게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잡히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그 원수가 나를 찢어 죽이려고, 나를 산산이 갈갈이 찢으려고, 부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쫓기고 있습니다. 내가 배신을 당했습니다. 내가 억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제발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억울한 상황을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16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특별히 다윗이 억울한 것은 연회장에서, 잔치 석상에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연회 자리는 원래 즐거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겁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어야 할 그 잔치 자리가 오히려 폭로가 되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나의 모든 즐거움을 앗아가는 그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들의 악함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다윗처럼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젊은 날 우정 하나만 믿고 그렇게 부탁을 들어준 친구에게, 또 대신 희생을 감수했던 직장 동료에게, 심지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공을 들인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조차 우리는 얼마든지 배신과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아프고 괴롭더라도 그때가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이죠. 우리는 나를 배신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예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접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사실은 어떤 경우에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한 일보다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신을 당해도 별 탈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문제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기만 하면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서 썩는 냄새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결국엔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살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만나면 다윗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마땅히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킴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사람으로서는 따라하기 정말 힘든 기도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다윗처럼 스스로 원수 갖고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의 행위들을 다 고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배신감이 상처로 남지만, 기도하면 그 배신감이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그릇이나 길이나 무게나 일정한 그 단위가 있어요. 리터나 미터나 킬로미터나 그런 단위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고 측정하는 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도량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삶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도량형 기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움과 동행하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